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욥기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6장 1절에서 7절,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반론, 자신의 탄식의 이유와 정당성 제시. 1절에서 3절, 자신의 탄식에 대한 이유 제시. 나의 억울한 감정의 무게는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도다. 그래서 나의 말이 경솔했도다. 4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5절에서 7절, 자신의 탄식이 본능적임을 강조하는 비유. 내 상황이 힘들기에 나도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는 그가 쌓은 연륜과 학식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일반적인 인과응보 이론으로 설명하며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욥은 자신의 탄식의 정당성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6장 8절에서 13절, 죽음을 동경하며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절규. 8절에서 10절,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얻기를 원하는 욥의 열망.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면 내가 위로를 받고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11에서 13절,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참을 수 없음을 토로하는 욥의 절규.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나를 도와주실 자가 없으며 나의 지혜가 계시지 않음이라. 세 번째 6장 14절에서 23절, 친구들의 변심에 대한 비유와 무정에 대한 비판. 14절, 악인이라도 친구들은 그들의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 15에서 20절, 친구들의 변심과 변심당한 욥의 심경에 대한 비유. 15에서 17절, 친구들의 무정한 변심에 대한 개울 비유. 나의 형제들의 변덕스러움은 금세 말라버리는 개울과 같도다. 18에서 20절, 친구들의 우정을 기대했다가 실망한 자신의 심경에 대한 비유. 물을 기대하고 갔던 사람은 마른 개울 때문에 다 죽게 되었도다. 21에서 23절, 친구들의 무정한 마음에 대한 비난과 항변. 너희는 나에게 꼭 말라버린 개울과 같은 자라. 너희는 나의 무서운 일을 보고 겁내는구나. 나는 너희들의 도움을 구한 적이 없도다. 욥이 너무 화가 나서 격정적인 감정을 친구들에게 보입니다. 네 번째 6장 24절에서 30절, 친구들의 무익한 말에 대한 비난과 자기의 주장. 24에서 26절, 친구들의 무익한 말에 대한 도전과 비판. 너희가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보아라. 너희의 책망은 잘못된 것이라. 너희의 말은 의미 없는 말에 불과하도다. 27절, 너희들은 친구를 팔아먹는 나쁜 사람들이라. 28에서 30절, 친구들을 향한 도전과 자기의 주장.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너희는 행악자가 되지 말라. 다섯 번째 7장 1절에서 6절, 인생의 고달픔과 자신의 인생의 소망 없음에 대한 탄식. 1절에서 2절, 고달픔으로 점철된 인생의 허망함 토로. 인생은 품꾼의 날과 같도다. 빨리 날이 지고 품삯을 받길 바라는도다. 3절에서 5절, 악창으로 고통받는 자신의 특별한 고달픔에 대한 탄식. 내가 아픔으로 고생한 지가 여러 달째라. 내 살에 구더기와 흙 조각이 박혀 있도다. 6절, 좋은 날은 빨리 다 지나가고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섯 번째 7장 7절에서 21절, 자기 죽음을 예감한 욥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 어린 절규. 7절에서 10절, 곧 죽어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한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호소. 내 생명이 다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어도 나는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11에서 14절,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원망의 토로. 11절 내 마음의 아픔과 내 영혼의 괴로움을 말하리라. 12절 하나님은 나를 왜 괴물처럼 취급하시나이까? 13에서 14절 잠자리에서조차 고통당하는 신세에 대한 한탄. 15에서 16절 극심한 고통과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한 죽음의 갈망. 뼈만 남은 상태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17에서 19절 한시도 쉬지 않고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왜 주께서 나를 계속 바라보시며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20에서 21절 이제 그만 자기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고통을 거두어 달라는 절규.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왜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욥은 고난 중에서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직면에 있음을 예감하고 꺼져가는 운명에 처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책망에 욥은 처음에는 친구들을 비난하였지만 7장 7절부터 욥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향한 독백 형식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욥의 원망과 절규의 목소리가 포함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인간의 유일한 참 위로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앞선 엘리바스의 제1차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은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엘리바스가 자기를 위해주는 말을 하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그는 자신의 마음의 고통, 분노, 실제 재앙의 강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체휼하심으로 고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능력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같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누리는 부귀영화는 지극히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7장 5절에서 욥은 악창으로 고통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입니다. 누가 그를 이전에 영화를 누리던 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치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처럼 예전에는 왕자처럼 복되게 살았지만 이제 욥은 거지 중에서도 최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쉽게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 권세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은 한 줌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참 위로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과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선물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난을 당하고 육신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